제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35번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제 25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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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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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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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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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받기 원하여 가정에서 또 이와 같이 먼 거리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왕래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예배해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저희들이 육신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을 내리워 주옵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질병의 팬데믹이 다 끝나고 속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으로도 주의 걸어가시는 종에 살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재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들이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제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제21장입니다. 역대상 제2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나 6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역대상 제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혜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내리워 주신 줄로 믿고 우리 가정 식구들과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은혜가 또 모든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역대상 제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21장을 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인구를 조사한 그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제30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때에 광야에서 생명의 대가로 속전과 성막 봉사를 위한 돈을 걷기 위해서 이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또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시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수를 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모압 평야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하는 그 입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인구조사, 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큰 땅을 분배하고 또 인구수가 작으면 작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한 그 땅 분배와는 다른 뜻에서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인구를 조사했고 조사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씀한 바와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출발부터 다른 문제가 된 것이죠. 사탄이 일어났다 그래서요. 사탄이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활동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활동이 시작 들어갔다, 작업이 시작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대적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한 사탄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사단의 충동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충동. 사단이 자꾸 인구를 조사해라, 조사하라 하고 내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귓가에 맴돌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할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참 나라들이 다윗의 유다를 침입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막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군대는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 전쟁을 위해 가지고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으면 그 대적과 화해도 하고 숫자가 많으면 전쟁을 해서 초부수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 손에 잡히는 그 수혜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누가 주었어요? 사탄이 준 겁니다. 사탄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자기의 지위가 높으면 우쭐하고 지위가 낮으면 허리를 굽슬거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똥똥거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참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구는 그 같은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내가 건강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가 병들고 나약하게 되면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약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탄이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그들을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숫자를 파괴해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당당히 해서 싸움에 나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숫자가 적으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인데 사탄이 그렇게 일어나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맹점입니다.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믿게 하고 인간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믿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육체적인 생각이고 육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아닌가. 이렇게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빼앗겨버리면은 사탄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구 조사하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장수지만은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왕에게 만류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100배나 더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어떤 대적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 않도록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지요. 왜 하게 되었을까요? 왕의 강요가 심했기 때문에.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으로 채촉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틈타버리니까 충성하는 요압의 하나님 말씀 중심만 이 요압의 이 충원도 듣지를 않고 인구조사해라. 지금 당장 인구조사해라. 명령으로 채촉을 하니까 신하인 요압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탄이 틈타니까 다윗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원하는 이 요압의 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응? 치워버려. 내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인구 조사하라고 채촉하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당장 나타나는 그 결과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도자 잘못 만나서 교회가 어렵고 지도자 잘못 만나서 나라가 어렵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세계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축복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왕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지도자의 책무는 굉장히 무겁고 또 지도자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도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이 받느냐 이 나라가 멸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자기가 범죄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순간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으로 떨어졌다가 징계를 받으면 즉각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깨닫지를 못하지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빠도 그 미련이 벗겨지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이탈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동안 불신앙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곧바로 돌아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그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죠.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몇 번까지 받습니까? 10번까지 받습니다. 10번까지 받고 민족이 울음소리가 나고 자기 아들이 죽은 이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하면 그만 손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범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백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용서를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든지 하시지 죄 범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서 우리가 혹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육신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할지라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는 겁니다. 징계는 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징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3년 동안 이 백성이 기근에 빠진,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손은 뭡니까? 적군에 의해서 석 달을 쫓기면서 칼에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왜? 적군은 품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부시고 불살이고 저러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적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긍휼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 징계를 받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3일 동안의 온역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누가 징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은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이에요. 내 가정을 내가 이렇게 보겠노라, 내 육신적인 생각과 사단의 유혹과 충동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게 되면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고, 교회에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온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식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덕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덕 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를 자복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며 주의 걸어가시는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는 진실한 신앙인이 교회의 지도자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불신앙적이고 악에 빠진 그런 지도자는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지도자는 나라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그 범죄함을 인해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백성의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동안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죄는 다윗이 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백성이 징계를 받았어요. 백성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향한 그 징계를 거두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나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케 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질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시 징계를 하시나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픈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거치고 멸망시키라고 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는 그 칼을 거두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내려서 천사가 그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죽음 직전에 지옥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사실. 사탄의 잠시 꾀임을 받아가 충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범죄함을 용서받기 위하여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대신들과 함께 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과 화해를 맺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했음을 고백을 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의 핑계를 댈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대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백성에게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받고 백성들은 그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간청했습니다. 주님,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 가문이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하건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칩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양떼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양떼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명령을 한 것은 새가 명령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의 그 징계를 용서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 부모들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자녀들에게 미루지 말고, 자녀들 비록 약하고 어리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도 잘못할 수가 있죠. 뭐 다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잘못했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왕들도 잘못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했어요. 고통했어요.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 백성이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죽임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범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명령해서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닙니까? 이 양떼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징벌을 내리워 주시고 이 백성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용기가 우리 온 신앙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내가 징계받는다고 해가지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화해를 하기 위한 과정,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화해의 가장 정점, 이 중요한 점은 바로 그 다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8절 말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선지자 가세에게 가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내 범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벌써 이미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했고 깨달았고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살 길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곧바로 오르난의 타장에 나가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2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번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자기는 못 태우니까 이 짐승을 태우는 게 그게 번제, 태울 번자, 태울 번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화하는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에도 짐승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를 나누어야 돼요. 피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피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바로 화목 제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얼마나 큰 결과가 그에게 딸려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범죄함은 계획하고 작정해서 하는 악한 사람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타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여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형성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제3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인구를 조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값에 해당하는 속전을 드리라.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게 되면 속전을 드려라 그랬어요. 속전을 드려라. 속전은 목숨의 대가예요. 죽음의 대가예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위태로운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속전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속전을 그때 드렸잖아요. 번제와 희생을 드림으로써 화목이 되어진 겁니다. 속전을 드려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왜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래알갱이 세울 수 없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 인구가 많으면 내가 강하리라, 우리나라가 강하다, 그런 생각도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칼이나 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구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가 필요하면 인구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12,000명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인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구가 필요 없는 300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 그러나 본래 기도원이 모집한 것은 12,000명을 모집했어요. 이것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다. 왜? 이 백성이 12,000명 데리고 와서 승리하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 게 아니냐?
승리를 너희에게 영광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이 얼마든지 3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알갱이와 같다고 하는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에 한번 잡아보겠다, 내 손에 한번 내가 한번 그것을 느껴보겠다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인구를 세지를 않습니다. 또 인구가 많고 적음에 있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으냐, 칼이 많으냐, 창이 많으냐, 말이 많으냐, 병거가 많으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내 지식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많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없지? 전부 다 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경쟁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내가 밀려나고 떨려나고 내가 끊어져 버린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까, 걱정 근심 많으시죠. 마귀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충동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지금 다른 데 취직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지금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세어보아라. 얼마나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욥이에게 말했던 그 아내처럼, 불신앙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심지어는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고백하지만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넓혀 주시고 그것을 더 많게 해주시고 우리로 더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요.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을 생각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신뢰,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어떠한 육신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충동이 되어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것 헤아려보고 세상의 것 계획하고 세상의 것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처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직장들이 위태롭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이미 박탈되어졌고 때로는 우리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 있고 우리의 건강은 나약하고 또 나약하여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곤고하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느 날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버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온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옵시서. 삶에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처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육신의 고통과 괴로운 그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가에로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중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나아갈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꼭 승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 제가 라이브로 하는 이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혼자 이렇게 또 하고 또 하다가 또 뭘 또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오늘 또 이게 또 잘못 건드려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실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숙달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헌금하시는 가정 주홍중 집사님 가정에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헌금 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헌금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고 드리려고 이미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홍장로님께서 그걸 수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고요.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우리 군주수 교회 소식을 좀 드리면은 우리 북일리노의 교회 마찬가지로 3월 15일부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또 그 교회도 아직까지 미국 교회인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 군주수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면 군주수교회와 북일리노이 한인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가능하면 또 군주수교회가 합쳐서 또 한 교회로 만들어서 또 나갈 수도 있는 방향도 생기면 좀 더 힘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서로들 기도해 보고 교회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서로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원합니다. 우리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써주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 멀리 와서 더더욱 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14일 자가격리가 이제 끝나서 어머니를 이제 직접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폐암으로 이제 상당히 지금 위도하셔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오늘은 좀 의식이 있었으나 그러나 좀 더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또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부족한 저도 멀리 한국에 떨어져 있지만은 언제나 또 북일노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 또 주님 앞에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어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북일노이 한인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쁜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